오늘 우리는 권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그리고 코로나 블루, 이런 새로운 신조어들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그 가운데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다음 백과사전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코로나와 그리고 우울하다는 뜻의 블루가 합성어이다. 감염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비롯한 심리적 영향이 자가격리와 경제 불안 등의 이유로 증폭되어 불안 장애로 발달한 경우를 말한다. 이렇듯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는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론 이 코로나라는 상황 말고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포와 불안, 또 우울함, 또 무기력함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 깊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기쁨이 사라져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러한 빼앗긴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락 프로그램,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또 맛집을 검색해서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 맛있는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죠. 또 그것도 안 되면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 그리고 짜릿하고 자극적인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회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러한 노력,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울함과 무기력함, 그리고 불안과 공포, 그리고 누구에 대한 어떤 화를 품고 살아가게 만들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코로나 블루라는 상황, 그리고 죄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죄의 결과에 따른 어떤 불안감, 어떤 슬픔, 고통, 이런 불확실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기쁨 말고요, 진정한 기쁨,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이더라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 요한일서는 이러한 충만한 기쁨을 얻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바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가 쓸 당시는 1세기 말이었습니다. 1세기 말은 기독교가 내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하였던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러한 때에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아주 노인이 되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요한일서를 통해서 어떤 사회를 개혁하자,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또 기쁨이 없는, 진정한 기쁨이 사라진 이런 세상 가운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있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울하고 슬프고 고난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충만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는 요소를 요한일서에서 네 가지를 크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빼앗는 요소를 첫 번째, 요한일서를 통해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불의함.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두 번째, 그 기쁨을 빼앗는 요소를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바로 우리의 기쁨이 빼앗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도 요한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요소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 안의 기쁨을 사라져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전제로 할 때 만약 이것을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르치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상실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상이죠.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사상은 당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당시 갖고 있던 철학과 신비주의가 합쳐져서 나온 것입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 사상에 빠져들었고 초대 교회 안에도 이 영지주의 사상이 침투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 사상은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지식, 특별한 계시라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특별한 지식,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은 오늘 요한일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2장 전체를 할애하면서도 영지주의의 문제점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영지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지주의 사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문제는 바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육신처럼 보이셨을 뿐이지 그것은 그냥 환영이었다, 그냥 희미한 어떤 영적 그런 거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 고통을 겪지 않으셨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입니다. 주장했던 것이죠. 또 영지주의자들이 갖는 또 다른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물질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물질과 관련된, 물질과 연루되어 있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물질과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또한 악하다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사상에 의한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악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그들은 그러한 사상과 더불어서 어떤 물질관, 잘못된 물질관으로 인해서 지나친 금욕주의로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친 금욕주의는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낙타털옷을 입고선 육신의 일부를 망가뜨려서라도 육체를 부인하는 것, 부정하는 삶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해야 됩니다. 그들의 사상은 가난하고 못 살고 내가 내 어떤 무엇을 원하는 것조차도 철저히 부인해야 된다는 그런 지나친 금욕주의로 갔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는 극단적인 자유주의로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자유주의. 다시 말하면 이 자유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내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라고 생각을 했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한 채 아무렇게나 함부로 방종하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아마 구원파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영지주의자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단 종파가 아마 구원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영지주의의 사상이 가득했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요한은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증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이 막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 붙어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자기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만져도 보았고요, 예수님을 눈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봤던 그 사도 요한에게는 영지주의 사상들이 주장하는 그 가연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들의 주장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져봤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했다,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 라고 주장하고 내가 산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영주주의 사상에 대항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으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육체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 그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기초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없기에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서신에서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지금 바로 이 사실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진리를 아는 것, 믿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 진리, 이 신비, 그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가셨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또 다시 육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이 진리가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더불어 이 성육신이, 이 사실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 일을 회고하면서 그땐 그랬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는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어 라고 생각한 채 그냥 지금 현실에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성경책에 가둬둔 채 그냥 오늘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당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인간의 삶을 사시며 인간으로 느낄 수 있었던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생생하게 교제하며 그분과 인격적인 그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기독교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살아계신 예수님과 여러분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성경책에 예수님을 가둬둔 채 2000년 전 예수님은 그러셨지, 그러나 지금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생각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2000년에 살아계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예수님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지 않으셨어도 우리를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아픔, 고통, 눈물을 직접 피부로 경험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런 동정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엾게 여기는 마음. 개역 성경에서는 이 동정을 체휼이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체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처지를 이해하여 불쌍히 여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시험도 경험해 보시고, 그렇죠? 사단에게 시험도 당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사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아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눈물과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 여러분 안다는 것은 사실상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지식적인 것을 체득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사실상 경험입니다. 경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지식,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생생하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요한 일서를 쓰고 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바로 너와 내가 사귐을 갖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귐의 근본적인 목적은 나와의 사귐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사귐을 통해 누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너와 나와의 사귐의 목적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형상대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단절되어 있다면 여러분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상 인간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회 구조적인 악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거슬러 바로 반역한 사실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단절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가 나오게 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니 어쩌보면 작게는 우리의 기쁨이지만 이 나라 이 민족, 나와 옆에 사람과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이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서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었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샘솟습니까? 자유가 넘쳐납니까? 행복함이 넘쳐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봐서 잘 아시죠?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이 의미 없는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경험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은 사실상 쓸모없는 것으로 그렇지 경험되고 의미를 찾을 수도 없게 되고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복음도 저자가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그 15장 11절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에 집중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농부 대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고 우리는 사실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신 주된 이유는 사실 열매라기보다는 바로 연합과 사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가지된 저와 여러분이 연합하고 접붙임 당해서 교제하고 사귀는 관계, 그럴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열매는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정말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의 진액을 이어받아서 나뭇가지에 전해지고, 그렇죠? 그런 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께서 주를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며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을 찾기까지 언제나 쉬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바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 또 다른 사람과의 갈등,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 어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백히 증거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일에 교회에 올 때만, 예배 드릴 때만 그때 하나님을 조용히 모셔서 그분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현장 있는 그곳에서 접시를 닦건 설거지를 하건 청소를 하건 그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연합이요, 관계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 지속되고 그것이 누림을 가질 때 우리 안의 기쁨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때 주시는 기쁨은 상황과 소유의 여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라도, 내가 가진 것이 결핍을 만날 때라도, 무엇을 잃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자꾸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지요, 사실상.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 순서를 바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 연합과 교제에서 이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먼저 이루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먼저 그것을 여러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좀 괜찮은가? 아니면 영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체크하고 만약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회복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꿈꾸고 소망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어 그것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소망하는 그 소망이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같이 우울한 시대에 여러분은 어디서 그 기쁨을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어떤 잠깐의 즐거움, 어떤 그런 잠깐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한번 크게 웃고 그런 것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에 목말라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이런 기쁨을 구하고 찾고 있다면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자유를 절대 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또다시 우리를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다시 목마르게 할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부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웅덩이에 물이 채워지겠습니까? 또다시 갈급할 것입니다. 또다시 외로울 것입니다. 또다시 우울하고 또다시 무기력하고 기쁨 없이 늘 우울하고 화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에 있고 연합에 있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생생한 교제가 있을 때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하나님과의 연합과 사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일 이어지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사귐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권사 헌신 예배로 드리시고 있지요. 사실 평상시 같으면 이곳에 권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가 함께 특성도 하고 기쁨으로 오늘 예배들이 정말 그래야지만 지금은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서 각각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권사님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또한 올 한 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오늘 다짐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께서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생생한 교제와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권사님들이 올 한 해 섬기는 모든 사역들과 이런 일들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되어서 올 한 해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 우리 신한교회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알아감과 또 생생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 사귐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한 기쁨, 만족 그리고 평안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